그래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 질문을 좀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번에 우리 친구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것을 제가 예배를 같이 참석하고 또 그 설교만 또 제가 한 2번 정도 들었어요. 듣는데 우리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세주라는 부분들, 근데 구세주라는 이 말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50%밖에 되지 않는다. 뭐냐?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 어떤 때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건져줄 수 있어요. 물질적인 어려움 또는 건강의 문제 또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속에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도 구세주인 것이죠. 근데 단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세주로 왔느냐? 그 이광계 목사님이 얘기하는 가운데 그것만 믿는다면은 50%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것을 해줬든 안 해줬든 그게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라는 것.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 아버님을, 어머님을 뵐 때 어머님이 학력이 좋고 또 많이 배웠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렇지 않다면 남의 다른 집 부모님하고 비교해 보니까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또 교양미도 없어 보이고, 그러면 아버님, 부모님 혹시 무시하십니까? 아니죠. 그분이 어떤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왜 내가 존경합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50%밖에 안 된다고. 뭐 때문에 내가 그분을 따라갑니까? 나에게 어떤 이득을 주지 않아도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의 명령을 따라 나가는 것. 바로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 삶의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서? 내 건강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 그것도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소명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첫 번 부름 받았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한 꿈과 비전을 아브라함이 같이 공유하기 원하는 마음에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우리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복 주신대.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신대. 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저기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굳이 하나님이 인간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땅의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 인간의 도움이 하나도 없이도 모든 일을 다 이루고 완성할 수 있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아브라함에게 다가와서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럼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단지 어떤 큰 일을 이루어 주겠다는 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심어주면서 너 나하고 같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파트너십, 같이 나하고 동행하지 않을래?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너 내 말 들어야 돼? 너 안 그러면 너 죽어? 너 내 말 안 들으면 나 내팽개쳐 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다가와서 그에게 개입하는데 강제적인 개입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선택하도록 하나하나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하다가 안 한다고? 그럼 너 끝났어. 그게 아니라 기다리시면서 너 내 비전 가운데, 내 꿈 가운데 함께 들어오지 않을래? 이것을 나와 함께 파트너십으로 이 일을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가지 않을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기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잖아요. 뭡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을 보상은 대단한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뭐가 전제가 됩니까? 이 계약을 받아들인다면. 근데 그 계약을 처음부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던 고향에서 갑자기 떠나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럴 때 어떨까요? 선뜻 떠날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쉽게 결정할 수도 있어요. 왜? 거기 가면 더 잘 될 수 있으니까. 또 떠나더라도 이 사람들과 계속 내가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이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또 떠나라 그럴 때 당시 떠난다는 것은 그 모든 집안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어려움과 위기를 당하면은 함께 도와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떠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전혀 아브라함을 도와줄 수 있는 보호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꼬본과 같이 말하는 종속시켜가지고서 무조건 로봇같이 하나님이 하는 이야기를 100% 다 듣게 만드는 조종하기 위해서 종속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지금 아브라함은 뭐지? 이제 여기서 나는 75세가 되었으니까 또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도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내게 자식을 주지 않아서 나는 상속자가 없고 내 집에서 길리운 자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은 당시 그때 안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당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이제 나는 상속자 없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야. 그리고 어쩌면 인생을 정리할 시기가 되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훅 하고 나타나서 뭐를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 이야기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듣는 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은 이만큼 높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여기 밑에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종속시켜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그에게 심어주고 그 아브라함이 그 꿈에 대해서 같이 반응하면서 함께 올라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 위가 되고 누가 아래가 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파트너는 바로 무엇입니까? 똑같은 동등한 부분들 속에서 파트너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상하로 나눠가지고서 일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 꿈을 우리가 함께 올라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어디에다가? 내 꿈과 비전에다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잘못된 착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리를 저지르는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앞에 그 비전을 내 비전으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 가운데 함께 내가 지금 아직 낮은 비전 가운데 있지만 점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서 바로 주님과 함께 파트너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금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절은 바로 이어서 이어지지만 아브라함에는 많은 고민과 염려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게 맞는가 틀린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놓칠 수 없는 걸 알고 그 꿈을 내 꿈으로 내가 이루는 하나의 파트너로 달려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결정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모험이에요. 모험. 저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표현한다는 건 조금 좀 말에 좀 어폐가 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모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믿고 내가 모든 희생과 모든 대가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가 거기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꿈의 비전에 주님과 함께 공유하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아브라함은 엄청난 위험을, 엄청난 대가를 그는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 여기에는 바로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위험 부담을 하려고 하지 않죠. 어려움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죠. 왜 내가 이런 일로 손해봐야 돼? 그러면서 뒤로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모험에 내가 동참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온전한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게 어떤 걸까요? 제가 우리 애들을 보면서 일로 와봐 할아버지, 교회 할아버지 안아줘 사랑해 그러면은요, 다은이가 맨 처음에는요 아주 몸을 던지면서 저를 사랑하더니 그 다음에 사랑해 그러니까 이제는 안아주더라고요. 오늘은 기적이 벌어졌어요. 하영이가 할아버지 사랑해 그랬더니 얼른 저를 안더라고요.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동안 신뢰를 쌓아가느라 제가 얼마나 했었는지. 애 하나도 서로가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 품에 내가 안기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위험도 아픔도 내가 감수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달려가는, 바로 아브라함에게서는 이 일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떠나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세부적인 사항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참 쉽지 않은 도전이고 모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결단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여기서 이 구절 잠깐 띄어놔 주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어떻게 해야 될지 왜 구체적인 걸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내게 그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는 첫 발을 내디디면서 믿음의 이 행진을 하게 되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내가 이런 비전을 받았을 때,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이것을 순종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일들이 우리가 이루어질 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내가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으면은 그 결단 앞에 내가 첫 발걸음을 내디디고 나갈 때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지체들이 이런 결단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언제나 변화라고 하는 이 불편함 또는 위험함, 불안정한 이 부분들을 우리는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변화를 우리가 감수하지 않는다면 그냥 내가 있는 그 자리 속에서 우리는 머무를 수밖에 없고 더 이상 어떤 발전도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은 이 위험을 감수하고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러나 가장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요.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결단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란 믿음의 계보를 이어오게 만들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여러분은 누구하고 파트너를 하고 있습니까? 누구하고 동행을 하고 있습니까? 남에게 보이기 위한 쇼윈도에 우리는 동행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진실로 주님과 우리 사이 속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동행하고 있고 파트너가 되어 있냐는 것이에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은 동역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당신 남편이 약간 이렇게 약주를 먹고 나면은 자기가 그렇게 묻는데요. 야, 우리가 누굴 믿으면은 내 할아버지가 누구고 아버지가 누구고 내 그다음부터 내 계보가 어떤지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예수님의 밑에 후손들이 그 또 제자들의 후손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걸 내 앞에 드러내놓으면 내가 믿겠다. 하여튼 엉뚱한 질문을 자기 부인한테 얘기하길래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때가 돼가네. 왜냐하면 무관심하면 그런 질문조차 안 나와. 뭔가 이제는 관심이 새록새록 생기기 때문에 엉뚱한 질문을 해가면서 나가는 거지. 저도 그게 궁금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재작년에죠.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갔을 때 그 유목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지금 이스라엘 땅에 12지파의 계보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2000년 동안 세계를 방랑하면서 그 모든 계보가 다 무너졌대요. 지금도 누구다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신빙성이 없는 부분들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일 뿐 그 12지파의 계보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으로서의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일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100% 신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얘기를 들어볼 때 지금도 그 계보가 내려오는 부분들은 아닌 모습으로 단지 유대인이라는 그 일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가만히 다시 이제 그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유대인들을 가만히 보면 러시아에서 또는 아프리카에서 세계 각지에 흩어졌던 그들이 이미 이 언어를 잃어버리고 단지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그 신앙을 붙들고 나갔던 그들의 모습으로서 다시 돌아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달아지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에 우리를 통해 동역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적극적인 동역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참석하기까지, 신뢰하기까지 여러 가지 많은 의심, 질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일들을 볼 수 있어요. 요즘에는 그 영화를 이제 보는 분들이 많이 않지만 혹시 알고는 있을 거예요. 배너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배너의 원 저자였던 그 사람은 본래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불신하는 불신자였었어요. 그는 자기가 예수님은 절대로 살아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원한다는 그 말로 서문을 써놓고 난 다음에 자기 있는 재산과 역량을 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보내가지고서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가져오라는 많은 고고학자를 보내게 되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자료들이 자기가 하나하나 검토하면 검토할수록 자기 속에서 뭐가 올라오느냐? 예수는 부활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승천했다라는 이 사실이 계속해서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펜대를 꺾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배너라는
그 글을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 그 배너의 영화 맨 마지막 장면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죽으셨을 때 무덤이 깨치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런 광경을 마지막 본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맨 마지막에 나오지만 저는 강한 자는 꺾어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 성도님, 이제 우리 예수님을 다 믿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충만교 모든 성도들은 저는 이래요. 하나님의 비전이 높아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의 꿈이 내가 나하고 차원이 다른 것 같아 보일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신뢰하지 못한 나를 끌어올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함께 똑같은 꿈과 비전 가운데 나갈 때 주님 우리가 파트너십이 되어서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나가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거 구절 한번 봅시다.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자, 요것만 바라보면은 나 저주해서 너 저주받을 거야. 그 식으로 나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그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뭐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단지 너 하나가 축복받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기를 원하는 통로가 되길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뭘 이루기 원하십니까? 내가 집 사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이루어주시면 그게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품으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시 예수의 부흥이 일어나는 일을 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파트너로 부르고 계신 것이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심어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해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세상을 구속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갈 사람을 부르고 또 찾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 일에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기 원합니다. 직장을 그만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물질을 다 내놓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거기 함께 동력할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들이 목사 안수 받았던 그 교회가 실리콘밸리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 교인들의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이, 그 교인들이, 젊은 친구들이 애플이나 또는 뭐 하여튼 전 이름도 생소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회사에 근무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나가고 많은 선교지를 위해서 애쓰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거기서 저는 주보를 보고 난 다음에 한 가정을 보게 됐어요. 베트남, 필리핀에 있는 한 선교사님 네 분의 이름이 들어오는데 제가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 보러 여보 이분들이 그분 아니야? 그랬더니 동명이인이야. 그러는데 아니 부부가 어떻게 동명이인이 될까? 그래 나중에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들이 목사 안수 받은 그 목사님이 그 필리핀에 있는 그 선교사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전도를 해서 예수 믿은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들을 하와이에 있을 때 데리고 있던 그 목사님이 거기 좀 와서 이번에 우리 아들이 안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그 목사님은 같은 고향 교회 선배가 바로 그 선교사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머리가 쭈뼛하더라고요. 근데 그 딸이 저기 있는데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보다 한 기수 높여 같은 학교 동문이에요.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이 몸이 이제 전율이 오는지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들이 지금도 자기를 예수 믿게 만들고 목사 되게 만들었던 그 목사님을 위해서 그 교회가 지금도 필리핀에 헌신하고 또 선교지도 갔다 오고 방문하면서 함께 동역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놀란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뭘 이루기 원하시는 걸까요? 지금 그 전도했던 목사님은 지금 필리핀에 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 네 분을 제주도에서 만났어요. 함께 제가 가정사회 갖고 내적 치유할 때 함께 만나길 원하는 마음에 저희 가정, 우리 아이들도 그때 어렸을 때 다 데려가서 그 집에서 머물면서 같이 교제하고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 가운데 나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길 원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우리 충만교회가 하나님이 이 비전 가운데 함께 반응하며 나가고 우리 충만교회가 진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이번에 다녀오면서도 느끼는 것이 하나님 우리 교회 특별히 30대 40대가 많은 우리 교회들 이들을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일으킬 수 있는 교회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뭐를 도와줘야 될까? 어떻게 섬겨야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나이가 있다고 방해꾼이 되지 않고 그들의 거침돌이 되지 아니하고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꿈을 펼쳐나가는 일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자녀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아름다운 일에 동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 꿈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저는 우리 교회 30대 40대 우리 집사님들 네 분들을 바라볼 때 저는 참 감사해요. 그리고 꿈이 생기고 그리고 이 모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것들이 확장되면서 진짜 큰 물결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더라도 적은 물결이라도 서서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풀어가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엇이든 내 삶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 안에서부터 다시 발전시킬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길 원하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일을 위해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 한번 해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지음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바로 무엇일까요? 이 선하다는 이야기를 착하게 사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착하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지음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자신 있고 당당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제 노후를 책임지는 그런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일을 저는 절대로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충만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에 이 교회가 전진할 수 있도록 저는 밑거름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모판을 만들어주는 삶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꿈을 심어주려고 어떻게든 하나님 우리 30, 40대 우리 집사님들이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꿈과 비전 가운데 함께 파트너가 되어 달려가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하나님이 주신 꿈과 나에게 주어진 이 꿈,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시험받았다는 이야기는 내 속에 하나님의 꿈을 심어 놓았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그렇게 프로그램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꿈과 이렇게 같이 맞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의 꿈을 내 속에서 일으킬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혹시라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 속에서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실제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위한 모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각오를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에 부르던 찬양이죠. 이 찬양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모든 것이 끝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그 꿈을 내 꿈으로 모시고 그 꿈 안에 달려가는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하지 마라.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며 끝난 것이다. 예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예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고 소망입니다. 예수의 아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말씀을 들고 예수님이 함께 파트너에 되어 끝까지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가져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충만케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만에 주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님의 놀도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 신실로 주님의 꿈과 주님의 소망이 나의 비전, 나의 꿈이 되어서 주님과 주님께 연합하여 주님과 함께 파트너가 되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며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아니하고 예배를 멈추지 아니하고 전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어떤 모험도, 어떤 아버지 하나님 불안정한 아버지 위험도 감수하며 이 꿈과 비전 가운데 달려가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통로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 주님,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것은 단지 이 땅에서 우리의 평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기 위한, 함께 파트너로 연합하여 달려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 속에서 다시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 속에 숨겨져 있던 이 비전을 함께 키우며 함께 주님과 파트너가 되어서 달려가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부름 앞에 이제 어떤 위험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아버지는 우리를 막지 아니하고 아버지 이것을 감수하며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통로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여러 가지 환경을 가지고 방해하는 어둠 앞에 예배를 멈추지 아니하고 찬양을 멈추지 아니하고 아버지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파트너 되어 동역하는 우리 충만히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님의 꿈을, 주님의 비전을 함께 이루며 달려가는 우리 충만히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